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또 의료진들,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공무원들, 또 이렇게 좀 근무 환경이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분들과 또 어린이집, 또 뭐예요, 또 교사들, 이런 분들은 참 많이 조심스러워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좀 감사하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랑스에 93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코로나19 감염에 걸려버린 것이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서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24시간 음압실, 이 산소호흡기를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고가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 걸려서 치료하고 다 나면 명세서에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4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만 원. 예. 표정들이 이게 가면을 쓰셔가지고 4만 원 정도인데, 이분은 이 음압실에 들어갔다가 중간 정산하려고 이제 그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영수증이 나왔는데 수천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외국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튼 그 명세서를 받아 들고 이 노인, 이 93세 되신 분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의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우는갑다 싶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위로해 줍니다. 이거 좀 힘내시라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조금 견디시라고 막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명세서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이 수천만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 이 음압실에 갇혀서 산소 호흡 받는 것, 이것 때문에 수천만 원 나왔는데 나는 93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산소를 먹고 이 공기를 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공짜로 마신 것에 대해서 이게 만약 계산을 하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듣고 있던 의사 선생님도 그 일에 공감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93세 된 할아버지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은혜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만이 채워져 있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기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억이 정확한 걸 보게 돼요. 물론 실수한 거나 이런 것을 잊어버려도 아이와 거느렸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 아름다웠던 기억들, 첫걸음, 또 입학을 처음 했을 때, 졸업을 했을 때나 결혼을 했을 때, 손주가 내 품에 안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기억이 있죠. 잊을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선택하고 난 뒤에 이 믿음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것, 부르심을 받았던 것, 인도함을 받았던 것, 말씀의 변화가 되었던 것, 또 주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의 값어치, 받은 사랑의 놀라운 은혜, 그게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 받고 알고 있음에도 종종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내 실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한 곱이 한 곱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지만 겪고 나면 그래 내가 실력이 있지, 그래 내가 돈이 있지, 건강이 있지, 지혜가 있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겼어 라는 자기 자신의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중심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형적인 그러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최고로, 자기 생명이 최고 가치로 여겼던 사람의 인물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내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본성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 야곱 가운데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선택받은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의 일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출생이 어떠했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또한 그의 형의 축복의 권을 먼저 장자의 권까지 가로채는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바다나 아람에서의 20년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또한 그가 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을 만날 때에도 두 때로 나누었다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때로 나누고, 오늘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네 때 다 보내고 난 뒤에 자기는 약복강 나루에서 머물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밤을 지새우고 밤에 일어나 홀로 남겨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보게 됐죠. 이 야곱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의지, 자기 자신, 자기의 꾀를 믿고 나아가려는 이 야곱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깊숙이 개입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결코 없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 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인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종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나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다 해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을 품고 싶다 해서 내가 그 감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우리 생각이 내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을 묶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감정과 또 불안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열지 마십시오. 입술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 것이에요. 주의 백성이기에 주님 것에 맞는,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에도 대처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고 자수성가한 인물의 대명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깊숙이 삶 가운데 개입해 가시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야곱이 모든 가진 수를 다 쓰고 있어요. 네 떼로 나누어서 네 떼를 먼저 이 야복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의 중상류부에 보면 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약복강입니다. 약복강. 이 약복강 넘어서는 가나안이 시작돼요.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넷째 마지막에 두고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라헬과 요셉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도 두려운 나머지 이 라헬과 요셉도 보내고 난 뒤에 자기 혼자 약복강 가에 혼자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의 앞서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렇죠. 밤새도록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이제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보통 아버지, 보통 남편 같으면 어떤 스타일을 합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형을 맞이하리라. 총알도 자기가 먼저 맞겠다. 칼도 자기가 먼저 맞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 야곱은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이 최고예요. 그래서 먼저 모든 가족을 보내고 난 뒤에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남겨져 있고 강도 건너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고 밤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22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리스 형태의 이런 레슬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 어깨와 어깨 사이를 껴안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힘을 쓰는 그런 씨름이겠죠.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보다도 이 인생을 인하여서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해 가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직접적으로 얼굴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경험 가운데 두 가지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증거로 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 지명을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브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주목하고 계시고 이 자기께로 자기의 전략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믿던 야곱을 끝까지 돌보시고 추적하시고 또한 고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눈이 그곳에 가득 있다라는 의미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고 난 뒤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 누가 되겠어요? 아무도 될 수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했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주의 은혜요, 주의 간섭이시요, 주님께서 일하심과 개입하심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3년 된 이 94살 된 할아버지가 산소를 바라보면서도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적인 가운데에 평범한 은혜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전해준 복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자기 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자기 돈을 믿거나 자기 지혜를 믿거나 아니면 자기 건강을 믿거나 자기 실력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삶, 이런 생각을 하시면 위험한 삶이에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자기 인생을 생각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하면 사기칠 수 있었고, 생각만 하면 형을 속일 수 있고, 아버지도 속일 수도 있고, 자기 외삼촌도 속일 수 있어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거부가 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놓이잖아요. 내 때를 나누어서 다 보내고 난 뒤에도 홀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지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마음의 두려움은 가시지 않습니다. 염려는 떠나가지 않아요.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할 대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니까 어때요? 가족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너무너무 한번 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죠. 누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가끔 이렇게 거울 하나 갖다 놓으면 예배 드릴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앞에서 보면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이게 보면 여기 눈만 깜빡하면 까맣게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그죠? 희한해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어디 마스크를 쓰냐고 막 이랬는데 요즘 마스크 안 쓰면 어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공기를 잘 마셔야 되는데, 호흡을 잘 해야 되는데 호흡이 좀 막혀가 기침이 나오니까 어떤 성도들은 막 이렇게 염려의 눈으로 막 보더라고.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그죠? 예. 저는 만나도 목사님들 만납니다. 지금 목사님들 만나고 회의할 때 잠깐 만나고, 회의할 때 다 마스크 써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이런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느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모양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낮에 해를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여러분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저희도 교육전사 때 반지하에서 살아봤는데, 야, 반지하는 살 데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곰팡이가 피더만요. 그죠? 깨끗한 건물인데도 그래요. 지하에서 산다. 근데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초대 로마의 카타콤에 살았던 성도들은 약 300년을 살았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1년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니에요. 아마도 한 10대가 흐른 뒤에 이제 복음이 자유롭게 퍼지게 되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여전히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주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 건가? 고난 없는 세상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든 세상,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아닌
다른 무슨 나라로 오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자기만 의지했던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했어요. 내 때로 나눠보았습니다. 뇌물을 엄청난 양으로 형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자녀들도 내 때로 나눕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써버리는 것이죠. 약복강 강가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세가 어땠을까요? 승승장구하며 금이환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초라할 대로 초라해버린 야곱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깨달을 수 있을 방법과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실험이라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믿음의 성도가 자기 길,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생각할 때에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잡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그 성도들을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붙드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계한 집사님 특성을 불렀는데요,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딱 적어왔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또 이렇게 찬양을 딱 부르셔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개입하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살려고 이 세상을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평안과 안녕과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얻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직할 때야 비로소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백성답게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만 다녀야 되나, 말씀 가운데만 가야 되나, 여러분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의 심령들, 생각들이 있나요? 벗어나 봐야 뭐만 만납니까? 두려움만 만나요. 야곱을 보십시오. 벗어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결국이 뭐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수많은 재물이 있지만 두려워 밤을 지새며 벌벌 떨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욕망과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잘 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벗어버리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찾아오심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내어드림바 될 수 있는 주의 뜻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주님은 끝까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인 것이지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실험을 한다는 것을 보십시오. 실험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실험해가지고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과 실험을 해봐야 알지 뭐, 그죠?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셔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실험이란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다짜고짜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허리를 탁 잡아요. 어깨를 붙잡습니다. 야곱이 당황해가지고 이기려고 온 마음을 다해야죠.
온 힘을 다해 밤새도록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뭐예요? 자기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겼다. 네 이겼다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겼다 해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할 때에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위험한 순간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험에서는 이겼어요. 하나님도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복을 달라라고 구박하고 있죠. 여러분, 뭐예요? 자기 인생으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왜 복이 필요하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전략대로 다 해봤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무엇보다도 형을 만나는데도 벌벌 떨고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척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복을 달라고, 내게 축복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비로소 실험 이후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 알맹이가 빠진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삶을 살아갔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손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만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는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던 야곱에서 하나님은 이 실험으로 인하여 복을 빌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야곱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한 힘을 얻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뜻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하신 분의 손길,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저희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의 모습들인 것이죠. 성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욕망대로 살아가서 성공하셨는 분이 있나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온전히 이끌음 받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고 때로는 우리 주위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상황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요 뜻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승승장구하며 모든 가축들, 어마어마한 가축을 끌고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몰골이 형편없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힘줄을 쳤다. 인대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인대 끊어지면 굉장히 아파요. 뼈 부러진 것보다 더 아파요. 그런데 인대가 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생 이렇게 절뚝절뚝 사는 그런 이 야곱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되었어요. 많은 가축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형편없는 이 저런벌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바뀐 게 뭡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했던 온전한 육체를 가졌던 야곱이 아니라 비록 절뚝절뚝하지만, 비록 저런발이지만,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비록 육체는 더 연약해졌지만, 그러나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형편이 우리의 바닥을 치고 우리가 염려가 되는 상황이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되면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 날이 밝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가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온전히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눈, 우리의 심장, 우리의 위장, 우리의 발, 우리의 손은 나이가 들면 다 고장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젊어서도 고장날 수도 있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비록 없고 우리의 명예 또한 초라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명예,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 더 놀라운 값진 것,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진짜를 물려줄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있는 통장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의 순간에 와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3대 아니 1000대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아름답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온 땅 위에 영광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주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여전히 남는 것은 공허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역병이 도는 이 어렵고 곤란하고 참담한 이 시대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합당한 삶, 완전하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믿음을 가까이 주시고 우리 자녀,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복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주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